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까지 우리가 호흡할 수 있고 우리 생명과 호흡이 있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요 지키심임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인 것을 더 깊이 깨닫고 이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속에 깊이 흐르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도구로 쓰임받으며 걸어가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모두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1장 찬양을 드리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 창세기 30장 1절, 2절, 2절만 말씀을 같이 공부하시겠습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아멘. 오늘은 우리가 창세기 30장 말씀을 같이 상고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창세기 29장 30장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바라보셔야 되냐면요.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흘렀던 그 약속, 언약을 야곱에게 성취하는 거예요. 큰 세 가지죠. 그 약속은 언약은 첫째, 너의 자손들을 내가 복주겠다. 자손들, 이 땅을 세 번째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복이 될지라. 자손, 땅, 복이에요. 복. 오늘 말씀에는 그 자손들, 약속했던 그 자손들에 대한 말씀, 그리고 복을 약속했잖아요. 그 복이 야곱이 어떻게 얻게 되는가라고 하는 말씀인데,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야곱의 12아들은 매우 중요한 이제 인물들이 돼요. 그래서 그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형성하고 12지파, 그리고 예수님 신약시대 예수님 12제자, 요한계시록의 24장로 12에 곱하기 2 24장로 연결되는 구속사의 굉장히 중요한 인물들입니다. 그래서 이 12아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형성하면서 매우 소중한 위치를 차지하고 나중에 이제 대제사장들이요, 여기에 흉배가 있지 않습니까? 금으로 이렇게 새겨져 가지고 그 이름이 아주 귀하다고 하는 12 이 이름이 기록되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복받은 지파요 존재들이다라고 하는 뜻인데,
12 아들이 태어나는 과정들을 보고 또 이 가정이 하나님의 그 구속사의 역사에 매우 중요한 야곱의 가정에 이 12 아들이 태어나는 과정과 또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형성한 이 과정들을 보면요, 너무 우스꽝스럽고 너무 이상하고 사기, 시기, 질투, 예? 뭐 아무튼 뭐 세상 온갖 추하고 더러운 과정을 통해서 이 아들이 12이 태어나거든요. 아브라함은 하간을 통해서 이스마엘 낳다가 굉장히 심각한 일이 됐는데 여기는 그 정도가 아니라 레아를 통해서 그랬더니 시기해가지고 라헬이 자기 여종을 들여보내서 2 아들을 낳고, 네? 그러자 이제 만족하고 하나님으로 기뻐한다고 했던 레아가 있다가 그걸 보고는 자기 시종을 또 보내서 또 아들 2을 낳게 하고, 합한채라고 하는 이상한 무슨 그 당시 임신 촉진제라고 하면서 그거 갖고 서로 남편을 오늘은 네가 이거 주고 나 산다, 이상한 과정을 통해서 이 자식들이 탄생하는 12지파가 태어나는, 이런 우스꽝스러운 내용들을 보면서 이게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9장에서 레아는 4 아들을 낳죠. 4 아들. 자,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4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러자 이제 레아는 어느 정도 하나님께서 자기가 허락하신 것에 대한 감격하고 감사가 있었잖아요. 그때 라헬이 이제 보세요. 라헬의 입장에서 보면 남편인 야곱의 끔찍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14년 동안이나 자기와 결혼하기 위해서 남편이 죽도록 돈도 받지 않고 일하고 결혼 지참금으로 14년을 지불할 정도로 끔찍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 정도의 남편의 사랑을 받으면 행복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모든 걸 가진 여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는 죽고 싶다는 거예요. 죽고 싶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내가 이만큼 가졌어도 갖지 않은 그것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그것과 비교하면서 남이 그거 가졌을 때 그거 갖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움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이 세상을 전부는 가질 수 없잖아요. 돈은 갖고 명예는 가졌어도 건강이 없을 수도 있고, 세상에 모든 것이 있어도 자식이 없을 수도 있고, 아무튼 여러 가지 결핍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사람은 아무리 많은 걸 갖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어도 내가 없는 거 하나가 딱 생각나서 남과 비교해보면 여기에 절망이 찾아오거든요. 그래서 남편의 그 엄청난 사랑을 받고 있는 라헬이 자기 죽겠다는 거예요. 오늘 30장 1절 보세요.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자식 낳지 못하면 나 죽겠다 그래요. 자기 죽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위험한 말이에요. 죽겠다 그래요. 나중에 자식 낳다 죽거든요. 베냐민 베논이라고 해가지고 나의 고통, 나의 아픔, 마지막 12번째 아들 베논이 나타나 죽어요. 그 이름 바꿔주거든요. 야곱이 베냐민이라. 나 애 안 나오면 나 죽을래 막 이렇게 했어요. 하고 근데 야곱이 그렇게 사랑했던 여인에도 불구하고, 예? 화가 나가지고 야곱이 2절 보세요. 라헬에게 성을 내어 말하면서 내가 하나님이냐, 네가 애를 못 낳고 내가 하나님이냐, 내가 그럴 수 있겠느냐, 그러거든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아버지 이삭과 리브가는 20년 동안이나 자식을 못 낳았잖아요. 그때에 리브가와 이삭은 하나님께 자식을 주시길 위해 20년 기도했어요. 그렇게 낳거든요. 그게 야곱과에서예요. 그렇게 기도해 낳았어도 에서 같은 사람이 태어나잖아요. 이게 인간의 문제거든요. 그런데 이 라헬은 애기 못 낳는다는 것 때문에 남편의 그토록 사랑받고, 예? 그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애기 못 낳으면 자기 죽는다고 하니까 야곱이 또 화가 나가지고 내가 하나님이냐, 네가 낳지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그렇게 하는 거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라도 된단 말이냐 하면서 화를 내죠. 그러자 이제 라헬이 이제 머리를 쓰는 거예요. 남편에게 자기 시녀를 줍니다. 그래서 라헬의 여종 비르함을 통해서 2 아들이 태어나요. 하나는 단,
하나는 납달리. 단이라고 하는 것은 판단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판단해 주셨다. 풀어주셨다. 그러니까 이 단이 태어난 동기가 뭐예요? 지금 하나님의 복된 12지파가 태어난 이 일에 단이 어떻게 태어나요? 질투 때문에. 언니 시기 질투 때문에 태어난 거예요. 시기 질투에. 어떤 축복 속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 언니는 4시간 낳았는데 나는 못 낳았다 이거예요. 자기는 남편이 그렇게 사랑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이렇게 시기하고 질투하잖아요. 그러면 참 초라해집니다. 그렇게 큰 사랑을 받아도. 그 다음에 두 번째 애가 태어나요. 두 번째 납달리. 전체적으로는 6번째잖아요. 응? 레아를 통해서 넷, 그리고 지금 라의 시녀 여종 비라를 통해서 지금 단 납달리. 납달리라고 하는 뜻은 경쟁, 내가 경쟁에서 이겼다. 아니 지금 뭘 이겨요? 내가 언니가 이겼다는 거예요. 너무 우습지 않아요? 지금 가정에서 지금 하나님의 굉장히 중요한 이스라엘 12지파가 태어난 과정인데 자기가 언니가 이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납달리다. 자, 우리가 이제 29장에서 레아를 보면서 처음에는 르우벤, 봐라 아들이다. 하나님이 나를 생각해 주셨다. 그 다음에 시몬, 하나님 쉐마 들으셨다. 세 번째는 레위, 이제 연합하겠지. 네 번째는 유다, 하나님을 찬양하지. 이제 하나님 때문에 감격하다 했던 레아가 가만히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만족했던 여인인데 라헬의 여정을 통해서 두 아들이 태어나니까요. 이 레아가 시기를 할 뿐 아니라 사람은 안 좋은 건 배웁니다. 자기도 배워가 자기 여정을 들여보내요. 자기 여정을. 너무 우습잖아요. 충분히 자기 아들로 넷으로도 충분할 텐데 29장에 보니까 자기 은혜 받았다고 하고 막 찬양한다고 하고 엄청 났었잖아요. 근데 한 장 넘어가 보니까 거기는 한계가 있네요. 라헬이 시녀를 통해서 애를 낳으니까 거기 막 질투가 나고 시기가 나고 여기도 또 그래가지고는 투쟁해가지고 그 시녀를 통해 두 아들을 낳아요. 갓과 아셀이죠. 갓과 아셀. 갓은 복되다. 아셀은 기쁨 만족이다. 난 이제 기쁘다. 그래. 그리고는 그런 상태에 현재 누구만 아예 없어요? 라헬이 없잖아요. 라헬 없는 상태에 30장 14절을 보시면 밀 거둘 때 르우벤이 좀 커졌어요. 르우벤 첫째 아들이니까 좀 컸어요. 커가지고 나가서 합 한 채를 얻어. 이게 임신 촉진제라고 그 당시 생각했었나 봐요. 얻어서 레아에게 줬습니다. 레아가 이 합 한 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랬더니 라헬이 그 언니에게 와가지고 그 합 한 채 나를 좀 줘라. 나에게 줘라. 그리고 그 대신 내 남편하고 오늘 밤에 같이 지내 하고 이렇게 보내요. 합 한 채를 사고 자기 언니를 남편의 품에 보내요. 그리고는 이제 17절 보세요. 레아가 레아에게 있어서는 5번째 아들을 낳습니다. 레아가 아들을 낳죠. 그래서 이사가리라. 그리고 또 6번째 아들을 낳아요. 스불론. 이사가리과 스불론 두 아들을 낳아요. 그 하나님이 디나라고 하는 딸을 또 낳아죠. 딸들은 이름이 기록을 않거든요. 딸들이 아마 더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디나라고 하는 이름을 쓴 이유가 뭡니까? 나중에 디나 사건이 있기 때문에 지금 디나를 이렇게 미리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 자식들 낳는 과정들 보세요. 너무나 이게 좀 우습잖아요. 너무 우스꽝스럽고 가정에 이게 어디 한번 하나님 축복된 가정에 하나님의 그 축복이 흐르는 가정에 애들 태어난 과정 하나도 어떤 은혜스러운 게 하나도 없어요. 다 무슨 합한채 팔고 사고 시기 질투하고 애기 안 낳으면 나 죽겠다고 하고 이런 상황이죠. 그런데 그런 연약한 상태에 또 하나님 라헬에게 아들을 둘을 주셔요. 하나는 요셉 시즌과 더함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데요. 요셉 더한다. 하나님 내게 아들을 더해주겠지 하고 아들. 그 다음에 이제 라헬이 두 번째 애를 낳는데 전체적으로는 12번째죠. 마지막 아들이죠.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라마 근처에서 아들을 낳습니다. 근데 너무 몸이 좋지 않아요. 산파가 라헬에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또 아들을 낳습니다. 그리고는 아들 낳고 산모인 라헬은 죽습니다.
마지막 숨을 거두면서 아들을 낳아요. 그러니까 나 죽을 거다 막 했던 것처럼 아들 베노니를 낳으면서 숨을 거둬요. 참 불행하죠. 그러니까 그 처음에 이름을 이 라헬이 베논이라고 했습니다. 베논이라는 뜻은 슬픔의 아들이다, 고뇌의 아들이다. 참 큰 대가를 치렀습니다. 막 죽겠다 하더니 투정그랬던 그녀의 말 그대로 그는 마지막 그 아들을 낳으면서 죽죠. 그랬더니 야곱이 그 베논이라고 하는 이름 바꿔줘요. 베냐민이라, 나의 오른손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오른손이라고 하는 어떤 능력을 얘기했잖아요. 나 매우 소중한 아들이다. 베냐민이에요. 베냐민. 그 베냐민을 통해서 보면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나오고 예레미야 선지자도 베냐민 집하고 그 다음에 죽으면 죽으리라 했던 에스더도 베냐민 집하고 초대교회 사도 바울도 베냐민 집하죠. 베냐민 집하에 참 귀한 사람도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저기 보면서 결국은 자 12아들 굉장히 중요한 12지파를 형성한 매우 중요한 그 아들에 대한 내용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합니까? 한마디로 지저분한 출산 스토리. 이 가정의 이 소중한 이 아들들의 태어나는 것은 이삭을 기다린 것 같지 뭐 이런 것도 없고 그냥 지저분한 가운데 시기 질투 뭐 아무튼 인간의 모든 악함들이 다 있는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거기다가 무슨 뭐 합한채 이런 사건들 소위 코미디잖아요. 코미디. 철저히 인간의 타락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걸 통해서도 하나님 구원의 역사를 이루셔요. 우리 똑같이 그 모습이 여러분 그걸 머릿속에 생각하면서 야곱의 12지파 아들을 12아들 낳으면서 이게 이스라엘 매우 소중한 지파인데 너무 웃긴 모습들 보면서 이게 우리 안에 다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분명히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아무리 좋은 신앙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자신으로는 구원이 불가능합니다. 야곱과 같이 이렇게 부끄러운 모습을 가진 가정과 모습이라 할지라도 자기 힘으로는 구원이 불가능합니다. 나의 잘남과 나의 못남으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이든 결국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구속의 역사, 구원이 있다. 이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우리의 잘남과 못남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분의 방법. 하나님 그분의 방법이 뭐죠? 뭘 통해서 구원을 이루셔요? 자신의 가장 소중한 독생자를 저주와 죽음과 친히 하나님 진노를 받게 하시면서 우리를 살리시는 방법이지 우리의 잘남과 우리의 어떤 아름다움 이런 것으로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벌써 우리 12지파 우리 믿음의 조상들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절대 그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뭐냐면 내가 착하고 열심히 살았던 이만큼 복 주셨다. 굉장히 위험해요. 위험해요. 내가 참 그래도 어떻게 남들보다 선하니까 하나님께 복 주셨다.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굉장히 무서운 자기 의라고 하는 게 도살이 있거든요. 그것보다 무서운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이렇게 참 부끄러운 내용을 자세하게 기록한 내용도 의미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느 나라든 어느 국가든 어느 부족사회든 건국 시조, 건국 신화 굉장히 특이하게 막 부풀려서 얘기하잖아요. 아래에서 툭 튀어났다든가 하늘에서 내렸다든가 정 안 되면 날 때부터 뭔가 특이했다든가 귀인이었다든가 이런 게 하잖아요. 그러나 오늘 말씀 보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세상에 취한 모든 게 다 있습니다. 무슨 시장 잡배들도 아니고 무슨 콩가루 가정도 아니고 결혼식부터 해가지고 이상한 결혼, 사기 결혼 해가지고 속임수가 난무하고 언니 동생이 계속 시기하고 죽다고 싸우고 막 자신 나는 것도 경쟁하고 합한때 때문에 사고 들여보내고 이거 어떻게 머리 아파요. 복잡해요. 이게 바로 우리 인생의 모습이다. 인간의 모습이다. 오직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통해서만이 우리는 구원이 있고 우리 삶이 있다. 바로 이 자손들을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그 후반절 25절부터 마지막 43절에는 야곱이 어떻게 바다나람에서 그의 그 소유를 얻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제 한 14년 이상이 지나서 야곱이 삼촌한테 나 이제 갈게요 그랬어요. 25절 보실까요? 라헬이 요셉을 낳을 때 12번째 11번째죠. 요셉을 낳을 때 야곱이 라반에게 말하면서 나를 보내요. 고향 땅으로 가게 해주세요. 그런데요 그냥 가면 어떻게 해요? 거지 아무것도 없어요. 라반은 아주 사기꾼이라
응? 그렇게 일을 했는데도 주지 않거든요. 야곱이 가진 것은 자식들밖에 없어요. 빈손입니다. 절대 라반은 뭐 줄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알잖아요. 라반은 절대 줄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너 어떻게 그 빈손을 못 가니까 품삯을 정하라 그래요. 28절 보세요. 네 품삯을 정하라 내가 줄게. 그랬더니 이제 야곱이 이렇게 이게 참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인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삼촌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삼촌의 그 양떼, 소떼 이런 짐승들을 보면 거기에 이제 다 단색이잖아요. 근데 거기 검고 얼룩덜룩 있는 것은 매우 이것은 돌연변이기 때문에 몇 마리 없어요. 삼촌 이제부터 태어나는 짐승들 가운데 얼룩얼룩한 것들만 제가 저의 소유가 될게요. 그래요. 그랬더니 삼촌이 아주 머리가 좋은 사람입니다. 얼룩얼룩한 거 잘못하면 교배하면 그런 게 나올 수 있으니까 아예 그런 걸 싹 모아가지고 3일길 그걸 떨어뜨려 놔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태어나는 것은 다 순종만 태어나게 다 이렇게 다 조치를 해놓습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은요 절대 돈을 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방법을 했다가도 이게 안 돼요. 근데 야곱이 어떤 방법을 쓰냐면 이제 37절부터 마지막 절에 그 방법을 쓰거든요.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껍질을 벗겨서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구위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며 그때가 물을 먹으러 올 때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령진 것을 낳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무슨 방법이 좋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삼촌이 야곱에게 주지 않기 위해서 아롱아롱 얼룩진 것들을 다 3일들이나 멀리 떨어져 놨기 때문에 지금 뭐랄까요? 순종인 것들이 그런 거 본다기 가지고 이렇게 색깔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라반은 야곱에게 절대 돈을 주려고 하지 않았고 하나님은 야곱에게 분명히 베델에서 약속했거든요. 나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에게 복 줄 거라고 말씀했는데 이제 떠나야 될 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재산이 없잖아요. 하나님 하시는 방법 보세요. 마지막 43절 보세요. 30절 43절에 보면 이에 그 사람 야곱입니다. 매우 번창하여 양떼, 노비, 낙타, 나귀가 많았더라. 이게 갑부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설명이 없지만 자 31장에서 그 야곱이 아내들이 설명한 내용 보세요. 먼저 31장 5절 보시면 그 끝에 보세요.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다. 응? 나와 함께 계셨다. 그러면서 9절에 하나님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다. 그리고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중요한 말씀이에요.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을 여기 있나이다 하며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수량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뭐에 보았노라. 내가 다 보았다. 함께 하시다는 하나님 모든 것을. 그래가지고 20년 동안이나 라반 야곱을 계속해서 속인 것을 하나님 보셨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있는 것을 이렇게 야곱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네가 떠나야 된다. 13절 보세요.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네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즉 하나님이 복이 되어주신 거예요. 야곱에게. 하나님이 야곱의 모든 실수와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덮어주셨고 야곱의 문제들을 보게 하시고 그로 하여금 진정으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철저하게 깨닫게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의 복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다. 하나님 보셨고 하나님 라반도 보셨고 하나님 그 라반의 방법을 아셔서 하나님께서 이런 걸 통해서 야곱을 그 물질적으로 복을 주시고 또 자식들 그 많은 문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하나님 구성 역사에 매우 중요한 인물들로 세운 것을 보면서 아 그렇구나. 우리 인생이 우리가 걷고 우리가 살아가지만 진정한 복은 하나님께 있다. 진정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만이 복이십니다 고백하고 한번 기도 드리시고 기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